제가 저에게 접촉되는 하나님은 이렇게 좀 아무튼 춤추는 하나님이고 싶어요. 출렁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찬양으로 막 움직이는, 그래서 찬양 율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받쳐줘야 되겠지만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혹시 은사 되시는 분들은 나 좀 춤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하시고. 사랑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랑의 법칙. 뭐 종합적일 수 없지만 하나 일면의 법칙이 있다면 그 사랑의 법칙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볼펜도 사랑스럽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도 사랑스럽고, 그 사람과 관계된 가족도 사랑스럽고, 그 사람과 관계된 성도도 사랑스럽고, 이게 사랑의 파장이죠. 사랑의 파장.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너무 많은 환자들이 있어 사람들이 막 바울 사도를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접촉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누군가가 대신해서 손수건 꺼내다가 갖다 막 대주고, 앞치마 풀러다가 갖다 대주고, 그럴 때 거기서 막 치유가 일어나죠. 이 사랑의 파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랑도 하나도 안 통하고 사랑도 하나도 안 하면서 그 물건만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던 이스라엘은 블레셋한테 패하고 말죠. 사랑이 흘러야 능력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만 갖다가 전쟁터에 앞장 세운다고 그게 무슨 능력이 나와요? 안 나오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혈루증 앓던 여인이 뒤쪽에 가서 옷자락을 살짝 댔는데 능력이 흘러서 치유가 되죠. 사랑은 그 파장이 사람, 사물 할 것 없이 흘러요. 사랑은 참, 전기는 동선만 통해요. 전기는 동선만 통해요. 이런 마른 막대기나 이런 거는 통하지 않죠. 사랑은 동선만 제한되지 않아요. 뭐든지, 옷자락이면 옷자락, 나무면 나무, 사람이면 사람, 그와 관계된 모든 웃음아발 다 통해요. 사랑의 전기는 다 통해요. 그와 관계만 있으면 다 통해버려요. 사랑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앞으로 고라 자손들의 시가 이제 쭉 줄기로 모대기로 나오게 될 텐데, 83편까지는 아삽의 시였다면 84편 이후에는 고라 자손들의 시가 되는데요. 고라 자손들이 모세 시대 때 대실패를 하죠. 고라 자손들이 모세 시대에 큰 실패를 해요. 레위 지파 안에 속한 고라 자손인데요. 이들이 사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 봉사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제사장은. 이 고라 자손들이 레위 지파 안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대상으로 반역을 저질러요. 그래서 당을 지어요. 당 짓는다. 우리끼리 당을 짓는다. 당을 지어요. 그러가면서 야, 저 사람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인데 우리도 제사 지낼 수 있고 우리도 리더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왜 하필이면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러고서 사람들에게 충동을 하니까 250명이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야,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대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우리들도 리더가 될 수 있지. 왜 저 두 사람만 리더냐? 그러고서 사람들에게 충동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서 한 무대기로 이 전체 당을 지어 보니까 250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250명이 갑자기 당을 짓고서 막 지도자를 공격해 보니까요. 200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공동체인데도 250명이 막 당을 짓고 밀어붙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화로 같은 이런 분향단을 하나 가지고 각각 그 모세도 아론도 또 이스라엘의 고라 자손들도 다 이 자기의 향불을 가지고 오라. 향불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도대체 어떤 향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아마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테스트한 것처럼 실험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다 모세의 지도에 의해서 회막 앞으로 다 모입니다. 향불을 들고. 그때 하나님이 지시를 내려요.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이 회막에서 잠깐 피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피한 사이에 거기에 장막이 막 그 땅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쫙 갈라져요. 갈라지면서 그 속에 사람들 이 250여 명 이 속으로 막 풍덩풍덩 빠지죠. 그리고 장막도 빠져요. 집도 빠져요. 부동산, 동산 할 것 없이 다 거기에 풍덩풍덩 빠져요. 갑자기 땅이 다시 합쳐지죠. 이들을 스올로 집어넣었다. 심판한 거예요. 심판. 그리고 나서 거기서 죽지 않은 사람들은 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 사건이 끝나고 남아있는 무리들, 그래도 남아있는 무리들이 있어요. 죄의 정도가 아마 경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을 향하여 아니 너희들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작은 일이냐. 레위 지파면 다른 지파에 비해서 부러운 지파인데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청소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11지파가 있는데 너희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특혜가 있었지 않느냐. 그게 뭐 작아서 더 큰 걸 욕망으로 쟁취하려고 사람들 당을 모아가지고 세력, 실력을 하느냐. 이러고서 막 책망을 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고라 일당은 거의 전멸되다시피 아주 쇠하고 가요. 그러다가 사사시대가 지나고 자손이 또 번성해 가죠. 그래도 좀 많이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다윗 시대가 와요. 왕정 시대가 좀 들어오면서 다윗 시대에 들어와서 야, 우리 후손들이 우리 조상을 한번 공부해 보자.
우리 조상들이 왜 이렇게 숫자가 적었다가 시간이 되면서 왜 이렇게 늘어나지? 역사적으로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런 교만스럽고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불만과 불평을 통하여 공동체를 깨는 일로 지도자를 아프게 했던 역사를 인식하게 돼요. 교육의 효과죠. 교육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죠. 이 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결국 그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다윗 시대에 와서. 야, 우리 조상들은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깔보고,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한테만 말을 듣고 저 사람한테만 지도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도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도 지도자 세울 수 있도록 재투표하자. 뭐 이런 비슷한 요구를 했겠죠.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신 거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적극 지지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세우신 종을 무시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당을 짓고서 세력 행사를 함으로 인하여 멸망했으니 우리는 그 반대로 하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나의 가족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지지하고 축복하며 가자. 그래서 다윗 시대에 고라 자손들이 24부문의 24 지도자를 뽑을 때 다윗이 14 지도자를 고라 자손 가운데 뽑아요. 아니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안에, 그것도 한 자손, 고라 자손, 이 한 자손 안에, 한 지파 전체가 아니라 한 자손 안에, 지파 안에 자손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한 자손 안에 14개 부문의 지도자 가운데, 24개 부문의 지도자 가운데 14지도자를 고라 자손 가운데 세워요. 그 정도로 다윗이 뭐 하자고만 하면 가장 앞장서서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돕는 자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만 같은 사람은 성가대 총지휘자가 되고, 또 그 많은 혜택, 정부적인 요직적인 혜택을 이 고라 자손이 거의 다 맡아요. 그러니까 팔자 고친 자손이에요. 그렇게 불행한 역사를 거울 삼아 자신들이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고 오늘의 시점에 그 반대로 정확하게 회개하는 운동을 펼치게 되자 다윗 시대의 고라 자손은 전성기가 됐다. 이게 아마 우리 설 명절 때 추도 예배문의 핵심 내용이었을 거예요. 우리 고라 자손의 시를 접하면서 이 배경을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이 본문, 이 텍스트를 잘 우리가 쪼개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고 모세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했던 가장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지도자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지도자가 싫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싫으면 하나님이 싫은 것 같지 않은데 지도자가 싫은 거예요. 참 묘하죠. 이게 일관된 선명도, 자신의 인식의 선명도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싫으면 하나님이 싫었기 때문에 싫다는 것이 인식이 된다면 누가 싫어해요? 참 묘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싫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은데 싫어진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스러우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사랑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설정을 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에요. 사랑의 파장이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회심할 때 뭐부터 회심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부터 수정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하나님이 너무 좋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좋대요. 궁궐 같대요. 하나님의 성전이 궁궐 같대요. 궁전이라고도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교회가 사랑스러우신지 아니 뭐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스러우시면 교회는 사랑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의 원리 때문에 그건 뭐 설명 안 해도 저절로 착착 진행되는 원리죠.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웃음아발이 다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소중스러운 거예요. 우리 한 권사님이 그렇게 새벽 제단을 그렇게 평생 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워낙 연로하셔서 새벽에 어지러워서 이제 올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기도를 늘 평생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사시는데 얼마 전에 자기 자녀들 있으면 자녀들 데리고 꼭 우리 명절이 되면 저희 집에 와요. 근데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이 무지개 많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안 와요. 여러분이 안 오는 것처럼 안 와요. 손 꼽아요. 손 10손가락 꼽아요. 그렇게 고독해요, 여러분. 누구 갈까봐 저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가고 다 가니까 나는 안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안 오는 게 대세더라고. 근데 그분은 언제나 자기 아들 앞세우고 자기의 딸 앞세우고 손주 앞세워서 꼭 찾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대한 그분의 평가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조금 이렇게 막 그냥 쓸데없는 곳에 전기불을 켜놨으면 왜 저걸 켜놓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고 교회에 대한 그 애틋함이요.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이게 묻어나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근데 그분 자녀들이 참 지금에 이제 헤아려 보는 거예요. 잘 못된 자녀가 없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잘 된 거예요. 자녀가 6명인가 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 뭐 손자, 손녀들 막까지 이렇게 여러 식구가 많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아들이 딱 하나인데 이 아들의 집이 사업이 얼마나 번창하는지 이번에 자신의 회사를 우리 교회 버금가게 크게 지은 거예요. 단독 개인 회사 건물을. 거기는 지상으로 졌기 때문에 우리보다 막 빌딩이 더 훨씬 우람하고 크죠. 언젠가 또 한번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정하는데 자녀들이 다 막 박사학위 뭐 받고 뭐 여러 가지로 막 물질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부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데요. 본인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그분의 입은 언제나 교회예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라고.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사랑하시죠. 뭐 교회가 사랑스러워요. 정말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지금 고라자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강도를 한번 볼까요?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게 뭐 그냥 사랑해서 사랑하는 표현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운지요. 막 이 강도를 2등가라면 서운하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뭐 그렇게 우상되면 안 되잖아요. 이 건물이 뭐가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바울의 코수건이 뭐 이렇게 좋고 좋아서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바울이 사랑스러우니까. 예, 그 손수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너무너무 사모하다 못해 육신이 약해질 정도로 이 정도로 사랑했대요. 팔자 고친 고라자손들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 토시를 귀하게 보셔야 돼요. 사모함의 열정이 지나쳐서 몸의 육신이 약해질 만큼 보약 먹어야 할 상황에 직면할 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참새도 부럽고 제비도 부러운 것은 참새도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 집을 짓더래요. 제비도 거기다가 보금자리를 두드려요. 그들도 부러울 만큼. 이게 다윗이 그랬던 때가 있었죠. 사울에게 쫓겨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유리 생활을 하는 과정에 새들을 부러워할 만큼 나는 성전을 가까이 가고 싶지만 이런 외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 가지 못하지만 새들은 부럽다. 새들은 훨훨 날아 적없이 하나님의 성전의 천장에 지붕 위에 앉을 수 있는 그 자유를 부러워했던 거.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성전에서의 짧은 시간이 다른 곳, 아방궁 같은 궁궐 같은 그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긴 시간보다 나은즉, 순간이 긴 시간보다 나은즉, 그렇지 않겠어요? 천국의 한순간은 지옥의 1000년보다 나은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정도로 좋은 거예요. 악인의 장막, 굉장히 부잣집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문을 지키는 자로 부러워할 만큼, 지금 뭐 무슨 물건에 대한 부러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들이에요. 하나님이 좋아서. 결국 나오잖아요. 11절에 실체가 왜 성전이 사랑스럽고 왜 성전이 좋았는지 실체.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축복을 회복해요. 축복이 회복돼요. 전에는 축복을 축복이라 여기지 않고 만족하지 않으며 더 위에 있는 축복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조상들이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자리를 복이라고 선언해요. 우리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다.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참 삶이 짜증나고 힘든 거지? 만나는 사람마다 싫고 하는 일마다 짜증나고 왜 그런 거지? 왜 그런 거지? 이 고라자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네 자리가 복이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내 자리가 복이구나. 복은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고 이미 나는 복 위에 있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는 복이구나. 이걸 찾으셔야 돼. 하나님을 찾는다는 축복은 내 자리가 복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축복의 선언 3가지가 오늘 본문에 쏟아지는데요. 이걸 보면 레위 자손이 이미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미 있는 것, 이미 위치한 것들, 그걸 다시 축복으로 인식하며 그걸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왠지 신기루같이 내가 취한 건 취한 거거니와 왜 저보다 왜 내가 못할까? 이러고 불평과 불만과 그러면서 나보다 윗사람은 쳐받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고 나 자신은 만족하지 못하고 이거보다 산지옥이 어디 있어요? 나보다 윗사람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짓밟고 무시하고 존재감도 없게 하고 나 자신은 만족이 없고 이거 얼만큼 다 잃은 거잖아요. 다 잃은 거. 원인이 하나, 원인이 딱 하나.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다. 그죠? 모세가 하나님을 얻고 D.L. 무디가 표현한 것처럼 나는 에브리싱이 됐다. 하나님을 얻고 에브리싱이 됐다. 하나님을 얻으면 에브리싱인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와의 목자와의 관계성, 이 관계성이 살아있으면 나에게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것은 내 자리가 부족을 못 느껴진다는 거, 만족감이 있다는 거. 다시 또 표현하면 축복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축복을 깨닫는 거예요. 내 자리가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소요의 경중, 다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재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계시면 풍성한 것으로 느껴진다. 고라 자손들에게서 묻어 교훈받을 수 있는 진리예요. 첫 번째 복. 이들이 이미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미 있었던 걸 재확인하는 고백들이에요.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고라 자손들은 성가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복이래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이 말이잖아요. 우리들은 복이 있나니, 이게 복인 줄 몰라서 막 쳐봤다가 사고 쳤던 것인데 이 복을 찾은 거예요. 이제
없던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었던 걸 깨달은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얼마나 목청을 높이며 셀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목청을 높이며. 예,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원해요. 뜨겁게 하나님이 비중이 높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몸이 쇠약해질 만큼 제비도 부럽고 참새도 부럽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촌각이 있는 시간이 우리 집에서 백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느껴질 만큼 하나님에 대한 비중을, 사랑의 강도를 더 강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5절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 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어디 없던 것을 다시 세팅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갔다가도 빨리 시온으로 들어가고, 마음속에 언제나 마음이 앞서요. 마음이 앞서요.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마음이 자꾸 앞서서 어떻게든지 하다 말고서 빨리 내던지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앞선 사람은 하던 일을 던지는 거예요. 한번 지각한 사람이 계속 지각하는 이유는 시온의 대로가 좁기 때문인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넓으면 내 하던 일을 던지는 거예요. 타임이 되면 던지는 거예요.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막 누군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만남, 소중한 어떤 타임을 약속해 놨다면 그 시간 때문에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이 그쪽으로 집중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으로 축복, 그대로 복을 언급하잖아요.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대로 선언해요. 하나님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때마다 주시는 일용할 힘,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일용할 힘을 받아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 오늘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다. 모든 것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 하나님이 힘이 되는 거예요. 밥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라. 마지막에 축복의 명령, 이 12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세 가지잖아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몸만 있었어요.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의 대로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 집에 살기는 했지만 그게 복인 줄을 몰랐어요. 과거에는 의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의지를 돈에 두고 세상에 두고 다른 곳에 두었어요. 명예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시기하죠. 명예, 높은 지위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을 시기하죠. 그쪽에 엉뚱한 데 둔 거예요.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야 파워를 행할 수 있구나. 엉뚱한 걸 본 거예요. 제일 높은 곳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내가 얻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위를 의지한 거예요. 이것이 언제나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다 뒤틀렸던 위치인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 자기 자리로 세팅된 것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잃으면 다 뒤틀려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복잡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이 더 많아요. 사람이 인맥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일날 예배드릴 새 없어요. 결혼식 가야 되니까, 장례식 가야 되니까.
네, 하나님 없이 사람 많으면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돈 많으면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건강해도 문제예요. 왜? 이 건강 가지고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사용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시 작으면 작은 대로 만족하고요. 풍성하면 그 지혜가 이걸 다스리게 하시니 진두지휘를 적절하게 세팅시켜가며 질서와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때그때마다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어가니까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운영하시니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고라 자손들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을 잃었다가 지도자도 잃고 자기들도 잃고 망하게 됐지만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머무는 자리가 복인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자 하고 마음의 대로 이것을 회복하게 되고 명예를 의지하고 지위를 의지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복이라고 복의 정의가 달라졌어요. 세상의 복은 오복이라잖아요. 오복. 무슨 복이에요? 이빨만 좋아도 복이고 시력만 좋아도 복이고 너무 지엽적이고 부분적이에요. 아니 육신적으로는 그것도 진짜 복이긴 복이더라고. 육신이 약하면 진짜 영성도 떨어져요. 그래서 체력은 영력이다. 이런 쓸데없는 말이 막 돌아다녀요. 올바른 영력은 체력으로 연결된다. 이 말은 어울려요. 근데 체력은 영력이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 다 영력 있게 건강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필요한 거지만 충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세상은 그런 것도 진리처럼 막 내둥그럽혀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집어다가 목회자들도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체력이 영력이야. 이러면 그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안 하고 족구는 열심히 해요.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다 매일같이 족구해요. 그래가지고 남부 연회 전체에서 족구 대회 하면 시골로 갈수록 족구 대회는 1등이에요. 맨날 족구하니까 막 체력이 영력이라고. 기도하면 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영력이 체력을 핸들링해 갈 수 있도록 열어갈 수 있게 하는 건데 누름지기 하나님이 답이에요. 오늘 84편은 가장 필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사랑한다는 표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끈앞풀들 다 사랑한대요.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그리고 관계된 모든 미물들까지 부러워한대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세상의 호화로운 장막의 첫날보다 낫대요. 비교를 통하여 이 질을 선호하며 하나님과 상관된 그것이 이 땅에서는 최고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내 자리가 복인 것을 깨달았고 시작하고 우리가 우울하지 않고 늘 자족하고 기뻐하고 전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기쁨의 영이 있으면 좋겠어요. 기뻤으면 좋겠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성도님에게는 마음이 천국 되게 해주세요. 기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이 기뻐져야 돼요. 그래야 좀 빨리 안 늙어요. 막 기뻐야 돼요. 우리 마음이 기뻐야 돼요. 중년 넘어가면 기쁨이 경쟁력이에요.
기쁨이 경쟁력이에요. 이 기쁜 것이 돈보다 더 귀해요. 기쁘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냐?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래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기쁨의 원조 되신 그분이 퐁퐁 기쁨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얼굴에 눈빛에 기뻐서 막 눈웃음 쳐지고 남들이 착각할 만큼 막 그렇게 묻어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성전으로 들어 계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럴 거죠. 만족스러우니까.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싸놓고 걱정이라니까요. 풍성하고도 가난한 백인보다도 더 없는 느낌을 느낀다니까요. 부재감이 커진다니까요. 그래서 사고 치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그래서 사고 쳤잖아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한번 우리 그 민수기 16장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6장은 222장이에요. 222페이지 구약성경. 신약에서 찾더라고요. 민수기 16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하여 교훈으로 남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요. 집에 가셔서 1절로 8절까지 읽어보시고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이미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부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망한 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모세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까이 생활하게 하셨거늘 왜 복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너희에게 뭐가 작은 거냐 이 말이에요. 작은 거냐? 작은 일이겠느냐? 9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냐? 그건 굉장히 큰 건데 다른 11지파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사역인데 그런데 너희가 직접 제사 지내겠다고 직접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들을 원망하면서 공동체를 쳐부순다면 가지고서 좋은 직분을 가지고서 축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84편은 자기들의 축복을 찾은 거예요. 복을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복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뗄래 뗄 수 없는 아주 돈독한 관계를 살려내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자족과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다윗처럼 부족한데도 부족한 게 투성인데도 내가 안 믿을 때는 그게 너무너무 불만족스러웠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한 직후부터는 이상하게 부족한 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그저 감사해지고 그저 기쁘고 그저 만족스럽고 즐겁대요. 기도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고 쳤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부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시대의 고라 자손들은 그렇게 해서 망했지만 다윗 시대의 고라 자손들은 다른 지파를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기라성 같은 지파가 됩니다. 전 민족의 24 분야의 리더들 가운데 한 지파가 아니라 한 자손 가운데 연례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찾은 자의 놀라운 팔자의 회복,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걸 찾았어요.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복이라는 걸 찾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마음에 대로가 있는 그 자체가 축복임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구나, 이걸 찾았어요. 오늘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싫어지고 미워지고 하는 일마다 짜증나는 일이 있다면 사람 때문이 문제가 아니고 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사람도 사랑스럽고 일도 사랑스러워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을 만나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니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천국이 저기 어느 곳에 있어, 이게 아니라 내 가슴을 열어드리고 싶어지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내 가슴 속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다윗 시대의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육신이 쇠할